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명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자부심이 생깁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사명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산 것이 자랑이냐? 뭐 때문에 오래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일찍이 죽는 것이 나쁜 것이냐? 뭐 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도지만은 일찍이 순교하셨습니다.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영원에 비하면은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100살 살았다. 1000년에 10%밖에 안 돼요. 만년에는 1% 되고 10만 년에는 0.1%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놓고 보면은 100세 사느냐 50세 사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하고 사명 없는 사람하고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느냐?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사명이 감당되어지도록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두셀라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홍수 나기 바로 전에 돌아갔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천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명 가진 자로 여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겠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나 성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율법이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뭐로 끝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하신 것 중에 계시가 뭔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시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으로 다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끝내야 되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크게 관심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찾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똑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의 선지국 대열에 드는 것도 뭐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서부터 그런 거예요. 나가보면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강해지고 선교사를 그처럼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속지 않도록,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속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말하면 교묘한 말로,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그걸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체질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일꾼이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의 단어는 뭐냐? 배에 노 젓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이나 군함에 노 젓는 사람은 누군가? 노예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노를 져야 돼요. 벤너라는 영화 보면은요, 그냥 그 노 젓는데 족쇄가 채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 젓는 사명인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평생 쓰임 받는다. 그렇게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세우는 바울이나 사역한 아보놀라, 예수님의 제자인 게바까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삶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권위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일꾼이 뭔가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사명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다. 목회자의 사명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로님이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군인은 신병 훈련소 들어가면 6주 동안 훈련시켜요. 제가 3년 동안 거의 신병들 훈련시킵니다. 첫 주, 둘째 주 제식 훈련부터 그 다음에 총검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PRI 사격 훈련도 가르치고 각계 전투도 가르치고 술탄 투척도 가르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훈련이 뭔가? 경계 훈련입니다. 경계 훈련. 저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거기서 꼭 한 가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경계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늘 파수망대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교회에 파수망대가 된다. 나는 이 지역에 파수망대가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사명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에 감추어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지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 드러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비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 충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명과 관계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직분은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이거는 뭐가 관계 있느냐? 사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사명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한 가지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한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충성해 보면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다.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큰 사명도 있고 적은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큰 사명이라고 힘든 게 아니고요, 적은 사명이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작은 사명인데도 그거 지속은 어려워요. 큰 사명인데도 거뜬하게 지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이 크든 적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이 반듯한데도요, 작은 사명 하나 감당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어수룩한데도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사명은 말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신학원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사명자들 내가 봐요. 야, 말씀 진짜 잘 전한다. 제가 은혜 받거든요. 근데 사명이 말씀 잘 전하고 말 잘하고 사역자 중에 말 잘해가지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인 줄 믿으셔야 돼요. 주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로 잘. 우리 클 때 속담이 있어요. 요즘은 뭐 젊은 층들 별로 잘 못 들어봤는데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 사명자는 은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늘 은혜로 일을 합니다. 사람이 반듯한데도 안 돼요. 지위가 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데라. 사명자는 은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체험할수록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명을 하면 자발성이에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자발적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대교회지요.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신 분이고 오산 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발이에요. 하루에 꼭 한 번씩 교회에 들려요. 그러면서 교회에 뭐 할 일이 없는가 하고 살피고 가고 일을 하고 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큰 일, 작은 일 가지지 않고 충성합니다. 큰 일을 왜 안 맡겼냐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게 되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가르치고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전에 성경은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길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양무리에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 예화 들지요. 카네기 강철왕 얘기 듭니다. 그 회사에 누가 들어왔냐? 쉬브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일하는 것이 작은 일에 하나하나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강철 왕 카네기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버렸습니다. 정식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나중에 뭐 했느냐? 한 계단 한 계단 오는 거야. 강철 왕 자기의 비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비서로. 직장에 생활할 때도 전기 고장 나면은 전기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공부해가 해결하고 나중에는 학력은 별로 없는데 비서실 오라 해가 비서실에 나중에 후계자를 세울 때에 많은 중력진들은 바깥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을 강철 왕 카네기 후계자로 세울 거로 생각했는데 시부라는 사람 그렇게 학력이 없는데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니까 훌륭한 사람들 다 쓰면 된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그 강철 왕 카네기의 다음 회장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게는 별로 쓸데없는 말이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 말에 별로 영향받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꺼리낌이 없이 산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신도 자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 해가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만이 필요하다.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분별력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옳게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살 말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만 한계를 갖는 인간의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달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판단하는 거 절대적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남이 모르게 내가 했는 그 중요한 것, 주님은 그걸 드러나게 할 것이고 남이 모르는 악한 동기 가진 거, 그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나게 하신다. 사명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랍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라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영원한 작품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가 경계할 것,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전문능 신앙생활 해가지고 책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을 수가 없어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잘한다. 나는 저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고 버림받을 것처럼 핍박을 받고 했는데 너희들은 왕이 되었구나 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죄 중에 교만이란 죄만큼 심각하고 끈질긴 게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 왜? 은사 받은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에 있어가지고. 사명자가 경계할 것이 뭔가? 교만인 겁니다.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가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고 고난을 통과한 직분자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중직자, 오래된 중직자들이 교회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교만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10시간 밤새도록 머리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 10분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대로 해요. 근데 곳곳에 걸리고 올무에 묶이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늘 변함없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어디로 와요? 옆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 빛이 누굽니까? 빛들, 우리가 빛들이에요. 각양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는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셔요.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안다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의 통일성. 지난주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은혜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그 앞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통일성 속으로 전부 들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차별 두고 이방이라고 차별 두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먼저 부른 것밖에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편성,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직분은 사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고 사명과 관계 있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거. 은혜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줄 알았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른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데 누구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늘 적어 놓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죄인이 못 오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은혜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통일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건 뭐냐?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협회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전도협회는 전 세계 교회와 보편성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닌 것이 전부 이단.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 공동체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은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 금토일 시대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추고 후대들 살려내고 237에 파수망대 세우고 TC계를 살려내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일에 사명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 우리는 비밀 맡은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자존심 가진 그러한 성도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교회에 대한 나의 사명이 뭔가? 이 지역에 대한 사명이 뭔가? 꼭 찾아내시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